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에 가장 큰 어찌 보면 절기이고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축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탄절도 기쁜 날이지만은요, 우리 부활은 정말 우리에게 새 생명의 그러한 소망과 부활의 그러한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날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말하면요, 뭐라 말합니까? 교사님 말대로 이렇게 내가 죽어봤나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죽여볼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죽어본 사람은 없지만은요,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 믿기 어려운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계공이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시계 수리를 하셨는데 정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시계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시계를 이렇게 고치셨어요. 옛날에는 이런 시계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시계가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침에 뭘 줘야 됩니까? 밥을 줘야 돼요. 밥을 안 주면 시계가 죽어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한 모금 죽어요. 그래서 매일 밥을 줘야 돼요. 시계 가운데 막 흔들으면 이렇게 저절로 밥을 주는 그런 시계도 있었고, 매일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밥을 주는 시계였단 말입니다. 그 시계를 찾아보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먼지가 막 끼거든요. 시계가 멈춰버려요. 그러면 그 시계를 누구한테 가져옵니까? 제 아버지께 가져온단 말입니다. 이 아저씨 시계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럼 장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뭘 합니까?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시계 죽었다고. 그걸 가져오면 제가 옆에서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봤는데 그 시계를 옛날에는 이제 다 뭐 합니까?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가지고 소재를 합니다. 청소를 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일본말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뭐냐면 분가에 소재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분가에 소재한다고. 일본말을 쓰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 시계를요, 부속이 작은데 돋보기를 다 끼시고 다 분해합니다. 하나하나 다 분해해요. 그리고는 깨끗하게 씻습니다. 뭘로 씻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휘발유로 씻습니다. 휘발유로 다 씻어내고 그래서 딱 말려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요. 그래서 그 시계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다 분해해가지고 작은 그 하나라도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 씻어내고 다 조립하면요, 시계가 어떻게 될까요? 갑니다. 시계가 멈췄는데 그걸 어떻게 하니까요, 시계가 다시 부활하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더라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지요.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500년 전의 사람한테 말하면 믿겠습니까? 500년 전의 사람한테 말하면 시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어딨냐, 시계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게 어딨냐, 500년 전 사람은 못 믿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도 시대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 사람이 무식한 거지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왜? 시계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요, 사람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고물도요, 이런 유튜브 보시면요, 그 고물을 다시 인간이 살려내요. 왜? 사람이 만든 거니까 원리를 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깨끗하게 수리해서 고쳐 쓰는지 그 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사람이 생명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지만은요. 이 생명을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 이게 다시 살려내는 건 아니죠. 다시 고치는 것까지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장도 좀 인공 심장을 만든다며요. 신기합니다. 사람이요 생명은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것도 놀라운 거죠. 옛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겠습니까? 못 믿을 거예요. 사람이 다시 살려낼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생명. 왜냐하면 생명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 못 살려냅니다. 여러분 식물이 꺾이지 않습니까? 죽어요. 죽은 식물 이게 어찌 보면 사람에 비해 가지고 미물이잖아요. 죽은 식물을 사람이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식물이라도 생물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 못 살려냅니다. 우주선을 만들어내고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 정말 이 인공 피부 이 가진 것들 다 만들어내지만은 생명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고 또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못 믿는 거예요. 왜? 사람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외에 자기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요. 믿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요 그냥. 당연히 그거 가능하지. 하지만 생명은 만들어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조주이신 진정한 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럼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살리는 건요 간단할까요? 어려울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니 생명을 만드신 분인데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은요 인간 편에서 봐도 그게 너무나 합리적이잖아요. 납득이 되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인간이 다 살려내는데 그럼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살려낸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것이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아니 생명의 주인께서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이 죽어도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것은요 사실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따져봐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믿지 못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사람이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한다라고 다시 내가 살려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부활의 증거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들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부활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면 그전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그죠?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리는 일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나사로를 다시 살린 적도 있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린 적도 있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지만 나사로는 4일 만에 부활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전에도 부활한 사람이 있는데 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입니까? 예수님 전에 부활한 사람은 그게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예수님 전에 부활한 사람들은 어떤 부활입니까? 이 육신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죽어요. 우리가 똑같은 몸이 지금 이 몸으로 부활해 다시 살아난 것이지 그 몸이 부활의 몸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의 몸은요 문이 잠겨 있는데도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부활한 우리 성도들의 몸은 천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이 몸과는 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요즘 아이폰 지금 몇 가지 나왔습니까? 아이폰 16까지 나왔다. 16. 유식하게 말하면 16까지 나왔다. 16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때에 그 만들어낸 것보다 못하게 만들어냅니까? 옛날에는 다 이런 시계였는데 지금은 전자시계가 나왔어요. 옛날 시계 이제는 보기도 힘들어요. 이걸 뭐랍니까? 업그레이드 됐다 이야기. 업그레이드 됐다. 사람의 능력도요. 물건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때, 부활할 때에 어떤 몸으로? 업그레이드 된 몸으로 만드신단 말입니다. 인간 16입니까? 인간 17입니까? 그건 모르시겠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요. 지금 이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이 아니라 변화된 그 부활의 몸으로 업그레이드 된 몸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업그레이드 된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거예요. 예수님 보면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시면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이나 악한 일을 한 사람이나 다 죽어서 다 부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삽니다. 부활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안 믿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뒤에 뭐가 있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부활한다니까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너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전했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지만은 그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면 다 부활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요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과 악한 일.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휴지를 줍는 게 선입니까? 휴지를 버리는 게 악입니까? 그 정도의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은요, 앞에서 언급한 이야기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25절에도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할 때는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진실이에요. 너무나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하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조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25절이다. 24절이죠. 24절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죽음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게 29절하고 똑같아요. 29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 심판의 부활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29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말할 때에 선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휴지 줍고 착한 일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람은 생명의 주이신 창조주가 만드셨구나. 그 창조주의 말씀을, 그 창조주의 존재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 그것이 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개념에 선이라는 것은 그냥 휴지 줍고 착한 일하고 이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의 선이라는 개념은요, 절대적인 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인 거예요. 따라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선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 관계성이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있는 사람, 이어져 있는 사람이 선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보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 악이에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제 헬라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이 유행했던 때잖아요. 그리스 철학에도 선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에서 선이란 개념의 기본적인 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선은요, 어떤 존재의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 그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선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시계가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가르쳐 주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시계에게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은 선이 무엇입니까? 원래 창조주에게서 창조된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선이에요. 그럼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창조주와 교제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이 관계성이 인간에게서 본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반대는 무엇입니까? 악은 무엇입니까? 그분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자꾸 이 시대에 그리고 현실에 그런 착한 일과 나쁜 일 이 개념을 생각하니까 자기는 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선이고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의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바로 악이고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니까 그게 악이고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죽어서 되어질 일 그것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방금 우리가 24절을 봤는데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는 그런 동사는요. 지금 현재 옮겨졌다는 말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게 옮겨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 자체, 이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 헬라 단어 자체의 뜻이 무엇이냐면 죽음에 원래 붙어 있었던 거예요. 붙어 있다가 이게 톡 떨어져 가지고 생명으로 옮겨 가지고 탁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서 떨어져서 생명으로 붙어 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었다고요? 죽음에 붙어 있어. 죽음에. 여러분 죽음에 붙어 있으면요 이 사람은 밥을 먹어도 죽음이에요. 뭐 먹고 살려고 이렇게 이제 뭐 밥을 먹지만은 죽음입니다. 왜? 죽음에 붙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요 일을 해도 죽음이에요. 숨을 쉬도 죽음이고요. 공부해도 죽음이고 공부 잘해도 죽음이고 못해도 죽음이고 돈이 많아도 죽음이고요. 돈이 없어도 죽음이에요. 착한 일 해도 죽음이고 나쁜 일 해도 죽음이고 왜? 죽음에 붙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뭘 해도 죽음이에요.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죽음에서 톡 떨어져 나와가지고 톡 떼내가지고 생명에 탁 붙였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밥을 먹어도 생명이에요. 왜? 생명에 붙어 있어가지고 일을 해도 생명이에요. 공부해도 생명이고 공부 잘해도 생명이고 공부 못해도 생명이고 돈이 많아도 생명이고 돈이 없어도 생명이고 왜?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생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이에요. 그러다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요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죽음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부족함이 없어 살아도 죽음 이후에는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왜? 죽음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날 위해, 날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날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죽음에서 옮겨져 생명에 붙어 있는 그리고 결국에는요 생명의 부활로 이어질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걱정이 없고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공부 잘하고 일을 잘해도 성공해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이 아니라 악이다라고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에 심판의 부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을요 나의 부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통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나를 위한 그러한 죽으심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마지막에 내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소망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같은 곳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함께 다시 만날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을 만드셨고 생명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을 때에 이 모든 생명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뤄주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며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 죽음에서 떨어져 나와 생명에 붙어 있는,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지만, 또한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같은 곳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